이 시간 성전을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층에서 맨날 영상 담당하고 있을 땐 이 자리가 높은지 몰랐는데 이 자리 막상 서보니까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고레스 왕과 바사 제국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역대하, 앞에 나오는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역대하의 결론 부분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저자 에스라가 이 도입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바사 제국은 지금 우리 역사에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나라,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데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나라가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년은 고레스 왕이 재위한 첫 해 1년이 아니라 바사 제국, 당시 바사가 일어설 때 바벨론 왕국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막 바벨론 왕을 차지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완성된 다음 첫 해를 지금 원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현재로 치면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역사, 세계사를 바꾼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 왕이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바사 제국은 당시 조그만한 나라, 리디아라는 나라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지금의 고레스 왕이 이 나라들을 차지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바벨론을 차지한 다음에 일으킨 큰 바사 제국을 지금 바사 제국 첫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이방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나 아모스 그리고 역다에 나오는 여러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고레스 왕의 바사 제국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시는 아주 긍정적인 의도로 이 나라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바사 제국은 다른 나라들은 보통 침략을 하게 되면 압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 한국도 일본의 그 식민지화 되어 있을 때 압제 방식으로 많이 사람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은 특이하게도 그 각 차지한 나라들을 압제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나라 모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신앙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종교까지 인정하고 각 나라의 신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증거로 각 제국에 있던 많은 유대인 관리들이 고위 관리 자리에 올라서 각 나라를 심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그 앞서 있던 바벨론과 블레셋 그 나라들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낳지 말자 하는 이유에서 바사 제국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바사 제국이 궁정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하였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였고 가장 특이한 점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 모든 종교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종교다원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상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 의해서 종교, 민족 그리고 그 각 민족에 띈 고유의 색깔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한도에 대해선 지켜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선 즉각 반응하고 처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존재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써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레미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위 관리로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이 왕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그 고레스가 그 관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관리들을 통해서 예언의 본문, 지금 나온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들을 알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복을 정당화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이다. 절대적인 신,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또는 거기 있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고레스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유대인의 그냥 부족의 신, 그런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고레스 왕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도 아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유대를 점령하기 전에 바벨론을 점령할 당시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할 당시 바벨론 왕은 나보니더스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존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 신을 되게 낮게 보고 거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사실을 들은 뒤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 것은 마르둑 신 덕분이다. 마르둑 신의 힘으로 나는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조서의 한 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위대한 신 마르둑의 명령으로 나보니더스가 없앤 신들을 복권시켰도다. 예전에 신전에 다시 세운 모든 신들이 매일 나를 대신해 마르둑에게 중재해 주시기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조서를 내릴 때도 하늘의 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하늘의 신, 정말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신들과 마찬가지로 경의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러한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정책 그리고 관용 정책으로 다른 부족신을 그 부족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외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끝냈습니다. 즉 그냥 조서는 보여주기식으로 말을 끝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어찌 됐건 간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비록 고레스 왕이 유대인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예언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나타나는 감동시키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고레스 왕이 자신이 알든 알지 못했던 간에 고레스 왕의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미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죽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실현하게 되십니다. 에스라서와 에스라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귀한 이후에 사명 완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예로 두 책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그려진 예루살렘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첫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증거가 됩니다. 사실 모든 역사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도하심이 다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들보다 더욱더 크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서에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고레스 왕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죽고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고 에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정말 믿음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주로 해를 많이 예를 들게 됩니다. 해를 얘기할 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 해를 볼 수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라고 해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해는 우리가 보든지 못 보든지 어둠에 껴서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구름 낀 날에도 해는 분명히 뜹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만 보지 못한다고 그 해가 안 떴다고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해는 매일 뜹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든 보든 그 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70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원어로 헤세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헤세드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부터 통치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했고 귀환과 그 이후에 성전 재건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에스라는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택은 인간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고레스 왕은 자신의 관용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리고 이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귀환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든지라고 이렇게 열린 형식으로 자신의 말을 끝내게 됩니다. 즉 강제적인 이주가 아니라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고레스 왕이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와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분류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 인정해주는 고레스 왕 밑에 있자,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버렸던 하나님은 떠났다,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하는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게 되는 공동체가 있고 남게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떠나게 된 공동체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귀한 공동체들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순수한 자들만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들이 왜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려고 했는가? 분명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자신들에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셨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가. 우리는 당장에 돌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 밑에서 다원주의 정책과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처세술이나 그냥 타협해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자리에 돌아와서 순수하게 서자, 우린 하나님 앞에 다시 선택된 자들로 서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남는 것이 그들에겐 사명이고 임무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큰 상처이며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 본문과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자,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그런 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이어져 느헤미야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목숨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귀환한 공동체는 개혁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시행하는 모든 것,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입니다. 성전에 대한 헌신,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각 절기에 대한 준수, 이것들 모든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매를 맞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굳은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감당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연단이 가져다준 그 영적인 결실, 이것은 이후 선지자들이 입에 닳도록 말해오던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질책, 그런 것들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떠나서 단 한 번 나타나고 그 이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들은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모습을 담아 그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런 겪었던 길고 힘든 연단을 내리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신 마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든 시간을 내리시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세다, 어지럽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것들, 그리고 신앙 불감증으로 인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마음, 만약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깨달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할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온 고레스 왕처럼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선택은 병행합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권위에 있어서 절대적이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책임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연단의 시간보다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짧은 연단이 되건 간에 분명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겪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채찍을 맞고 돌아서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